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가게를 이렇게 만들거나 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소문이 없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소문을 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풍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언비어다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금방 퍼져버리죠. 세계적으로도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쁜 일은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은 잘 퍼지지가 않아요. 아이러니합니다. 야,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사단이 교묘하게 일하는 일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백제 30대 왕이 무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노래 하나를 지었습니다. 서동요입니다. 이 사람은 왕자였는데 말을 캐서 이렇게 생활을 연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라의 선화공주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까 생각해봐서 신라에 건너가서 헛소문을 막 퍼뜨린 거죠. 선화공주가 밤이면 밤마다 서동요를 찾아와서 정을 나누고 도망간다. 그런 소문을 터뜨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온 신라의 어린아이 입에서 딱 펴뜨려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신하들의 강구에 의해서 그 선화공주를 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때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동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해내는 아주 유명한 일화 서동요가 우리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문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딱 등장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삶이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온 각처로 좋은 소문이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이만큼 소문은 그 단체에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잘 났을 때 교회가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소문도 여러 단체에 또 사람들에게 잘 나타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에도 이런 좋은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깊은 소문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빌비오로 넘어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덴에 갑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남아있는 신라와 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책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329면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16장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워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들어있거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웠는데 이론적인 형식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본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요, 개척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교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으로 잘 성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의 주의 말씀이 막 흥하게 펼쳐져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펼쳐 나가게 되었다. 바울이 이것을 써놨어요.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 이것을 써놨는데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쓰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군다나 이 로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인데 소문만 들었어도 그들의 믿음이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 의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문을 바울은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토록 전하려고 아우성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세우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습을 잘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렇죠? 또 여호와 뭐가 있습니까? 라파,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여호와 샤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여러분, 인간은 안 그런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가 금방 딱 그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때로는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올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생명을 걸면서까지 전파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영광 드려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로 어때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표현을 잘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가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매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소명이 확증이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안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증거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바울은 서슴없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삶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해요.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버지, 저 가서 일할게요. 그러놓고 아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둘째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할래, 안 할래? 예, 아버지, 저 안 할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은 어때요? 가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록 내가 말은 어눌할지라도 삶으로 보여주면서 회개하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들여갔을 때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들었습니다.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임 집사님하고 대승이를 보면 막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작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승이는 나이가 이제 26이거든요. 7인가요? 근데 27밖에 안 된 이 청년이요. 성경적인 해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론이 깊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줬습니다. 기도에 열중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바울은 로마에서 그럼 두 번째 소문이 좋게 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표현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웠냐면요. 이때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거의 AD 거의 52년, 5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로마에 큰 핍박은 없었지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그 유대인들을 싹 쫓아냈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핍박이 있긴 있었어요. 네로 때보다는 약간 작았지만. 근데 로마 시대에 귀족과 노예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귀족 계층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요? 잘 사니까. 근데 노예 계층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안 그랬나요? 양반 계층은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백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잘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이화여대에 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요, 노예랍니다. 노예. 노비였어요. 노비. 근데 그 노비를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그리고 거기에서 유학시켜서 의사 선생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왔죠. 그래서 그 노비가 의사가 되셔서 양반들을 치료해주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독교 문화에 이것저것으로 나타나는데 로마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계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신 믿는 사람이라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해도 나는 노예로밖에 살 수 없지만 내가 기독교의 문화를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더라.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을 바에야 차라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죽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노예에는 뭘 걸어줬다고 그랬어요? 귀에다가 뭘 걸어줬어요? 귀걸이. 거기다 이름을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의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에 지금 그 귀걸이에 이제는 그 주인의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하죠. 여러분 귀에 누구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귀걸이를 차고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귀걸이를 내 귀에 딱 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다운 성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두 가지로 또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의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래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래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의인을 향합니까? 죄인을 향합니까? 죄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을 향해서는 사랑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의인을 향해서도 사랑이 있으시지만 죄인을 향한 사랑이 더 크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2면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7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다고 그래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이유도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냐? 아니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 전에 이미 나를 통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의 약속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온전히 들으시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그 사이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과 9절 이 사이에는 너라는 단어가 단수로 4번 정도 나오고 복수로 한 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우리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져가면서 신앙생활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성도들의 표현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은 제가 주부에 실어놨는데 하교스라고 합니다.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거룩한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더 구약성경하고 연계시켜 보면 구별하다라는 동사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뜻을 딱 모아봤을 때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약시대에 이런 성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제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이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있어서 성장해 가려면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사이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8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성도들을 불러 가시는데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어느 교회에 있다? 로마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 이런 모습이 각처의 소문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앉아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을 잘 내줬을 때에 소망이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가셨을 때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걸려 있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관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관리 집에 딱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악기를 불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는 표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딸, 그 가족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리들이 다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가셔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각처에 어때요? 쭉 퍼집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길거리를 쭉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표현합니다. 너는 네가 나을 줄로 확신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눈이 어떻게 돼요? 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또 각처의 소문으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뭐였어요? 소문이었어요. 바울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울이가 압니다. 그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처럼 로마 교회에 소문이 잘 나고 있으면 굉장히 후퇴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런 좋은 소문을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라고만 단정 짓지 마세요.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도 좋은 소문을 갖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좋은 소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였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져 갔던 모습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갖추고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좋은 소문으로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처럼 그 사역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